제가 교회 개척을 시작할 때 한 달 정도 새벽 예배를 탐방을 다닌 적이 있습니다. 부목사로 사역을 하고요. 그곳에서만 새벽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작은 교회로 어떻게 새벽 예배를 드려야 할까 현장에서 경험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새벽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는 대부분이 작은 교회였습니다. 목사님과 가족 몇 명이 보통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요. 교회마다 메시지도 다양했고 또 새벽 예배 드리는 방식도 조금 다양함은 있었습니다. 그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했던 생각이 솔직히 그랬습니다. 왜 여기는 새벽 예배를 이렇게 드리지? 목사님은 왜 저렇게 또 말씀을 전하시지? 여기는 음향시설이 왜 이러지? 좀 음향시설도 신경 썼으면 좋겠다. 이게 솔직히 내 안에 있었던 마음입니다. 나는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그럼 그때 예배를 어떻게 드렸는가? 지금 생각하니까 예배를 드린 건 맞은데 저는 예배자로 섰던 게 아니라 좀 평가자로 섰던 게 있었습니다. 저는 예배자보다 평가자였습니다. 교회 개척을 하고 저도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해력이 부목사로 바로 나와서 교회를 탐방할 때 그때와 좀 달라졌습니다. 그때는 몇 명을 데리고 예배하는 목사님들을 보면서 왜 저렇게 준비해서 메시지를 저렇게 전하시지? 그 생각이 솔직히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그 한두 명 데리고 그렇게 꾸준히 목사님은 예배를 인도하실 수 있지? 이런 마음이 살짝 드는 겁니다. 예전에는 평가자 마음이었는데 지금 상황이 달라지다 보니까 그 목사님들도 참 대단하신 분들이다. 어떤 존중감이 저에게 드는 겁니다. 자신의 상황에 따라서 경험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전에 아들이 드럼을 배우고 학원에서 발표회를 해서 간 적이 있습니다. 토요일 저녁에 발표회를 했고요. 주일 전이어서 다소 부담이 되었는데 아들이 한다고 하니까 아빠가 간 것입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큰 무대에서 발표를 하는데요. 그들이 사실 잘하는 건 아닙니다. 이제 배우는 입장이었고 또 서투른 공연도 제법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응은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공연은 서투름이 있는데 왜 그 열기는 그렇게 뜨거웠을까? 그 무대에 자기 자녀들이 있고 그 관중은 자녀들의 부모였습니다. 부모들은 자기 자녀들이 나오면은요, 사진을 찍고 굉장한 애정을 보여줍니다. 아이들이 공연을 잘했다기보다는 그 대상이 사랑하는 자녀였고 그 대상을 학부모들이 사랑과 애정으로 지켜봤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을 보면 상황을 동일하게 보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공연도 자기 자신에게는 그게 아닐 수 있고요. 때로는 굉장히 서투른데도 자신의 마음의 관계에 따라서 굉장히 아름다운 공연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즉, 무대가 중요하지만 무대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무대를 참여하고 있는 그 청중의 마음의 상태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배자의 각자의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예배를 평가자로 드리곤 합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의 예배를 보면 처음 상태는 다 평가자로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를 오면 여기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 평가자로 누구나 서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평가자 예배가 어느 순간 사랑과 애정으로 변하면 그때부터 예배의 참여자가 됩니다. 평가자로 드리는 예배는 은혜 받기가 참 어렵고 부족하지만 사랑과 애정으로 동참하는 예배는 많은 깨달음과 은혜를 줍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는 동참하는 참여자의 애정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제가 많은 예배를 경험을 했는데요. 저에게 특별히 생각나는 하나의 예배가 있습니다. 제가 호신대에 다닐 때 황승용 목사님이 총장이셨는데요.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신학으로 굉장히 크게 기여한 분입니다. 한국 교회에 영향을 미치는 그분이 광주에서 한 교회를 누군가 소개해달라고 부탁을 하면 그 목사님은, 총장님은 예수나무 교회를 소개한다, 이 말을 하셨습니다. 수천 명의 신학생이 있고 또 많은 교회가 있는데 왜 총장님은 그 많은 교회 중에 예수나무 교회를 소개한다고 하시지? 사실 저는 황승용 목사님을 개인적으로 그렇게 만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개척 초기부터 예수나무 교회와는 인연이 있습니다. 예수나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 즈음에 저는 교회 개척을 시작했고 하남 지하 상가에서 교회를 시작을 했는데 목사님이 하남 지역에 예배를 드리는 상황에서 나와 함께 그 자리에 가게 되었습니다. 어떤 여 집사님이 그곳에서 뭔가를 새롭게 시작을 하시고 그 자리에 가족들이 모였고 목사님을 초청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20여 명이 모여 있었고 최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했는데요. 그 예배는 뭐 그렇게 특별한 예배는 아니었습니다. 누구나 다 경험할 수 있는 평범한 예배였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끝난 이후에 그 경험이 지금도 생각납니다. 한 집사님이 목사님에게 아이를 안고 왔고요. 기도를 부탁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그때 다른 분들도 전부 다 그 기도 자리에 와서 함께 기도를 하고요. 또 목사님은 거기에 모인 가족들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전부 다 애정과 사랑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건 뭔가 저에게 특별했습니다. 예배 이후에 목사님 앞에 모여서 기도를 하는 건 좀 특별했는데요.
그때 느낀 분위기가 지금도 생각납니다. 가족들과 목사님 사이에 특별한 애정과 어떤 존중, 사랑이 있구나. 그게 느껴지는 겁니다. 영적 스피릿이 저에게 느껴졌습니다. 예수나무 교회가 상가 2층에서 개척을 했고요. 지금은 광주에서 선교하는 교회로 굉장히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황성용 총장님이 예수나무 교회 최준성 목사님의 무언가를 보시고 광주에서 소개하고 싶은 교회가 예수나무 교회이다, 이 말을 하신 게 아닐까. 선운교회를 개척하고 코로나 상황으로 어렵다고 해도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요. 어려움도 있지만 그래도 꾸준히 뭔가 잘하고 있다는 것은 느끼면서 하나님께 참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하는 과정에 품어야 하는 마음이 무엇일까? 그 신앙의 본질이 무엇일까? 제가 교회 개척을 하면서 초기에 다양한 분들을 만나는데요. 그때와 지금은 분위기가 상당히 다릅니다. 그때는 수가 없었던 게 아닙니다. 수가 지금보다 더 적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초창기에는 가족분들이 오셨고 교회에 적응하는 과정에 다양한 경향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적응하는 과정에 무엇이 필요했을까? 이 질문을 하는데요. 한 집사님이 생각나는 겁니다. 도시에서 광주로 귀농하신 분인데, 아니 무슨 광주로 귀농을 해요? 평동산단을 지나면 많은 농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비닐하우스 몇 동을 하시면서 그곳에서 고추 농사를 짓기 위해 귀농을 하셨습니다. 그 집사님이 교회에 출석을 하다가 또 안 보이셔서 제가 아침 금식을 하고 집사님께 신방을 갔습니다. 집사님은 홀로 비닐하우스에서 고추를 재배하는데요. 그곳에서 제가 일을 도와주었습니다. 아마 9시는 좀 넘었던 것 같고요. 그때부터 일을 함께 한 것입니다. 그 집사님은 자신이 왜 시골에 왔고 또 전에 출석하던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가, 그 이야기를 저에게 하셨는데요. 전에 섬기던 교회는 수천 명이 모이는 큰 교회였고 또 그곳에서 남성교회로 사역을 했고 바자회를 하면 그 지역이 많이 와서 큰 잔치를 했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고추 따는 일을 하고 어느덧 시간이 좀 지나는데요. 한 2시는 된 것 같습니다. 일을 하는데 집사님이 그냥 밥 먹자는 이야기는 안 하시는 겁니다. 자신은 아침을 늦게 먹었다고 합니다. 저는 아침 금식을 하고 일을 도와주는데 솔직히 묘한 감정이 드는 겁니다. 무언가 좀 서운하고 불편했습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찾아오는 마음이 이게 내 안에 좀 낮은 자존감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교회 개척하고 이제 작은 목사라고 좀 무시하시나? 사실 밥 한 끼 그건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 마음에 존중받지 못하고 목사가 있는 것 같다, 그 서운함이 들었던 게 사실입니다. 아마 저는 그때 상처도 받은 것 같습니다. 부목사로 사역을 할 때는 많은 분들이 있었고 그때는 내가
무시당한다, 이 감정을 한 번도 느낀 적이 없는데 교회 개척을 하면서는 자꾸 그런 마음들이 솔직히 찾아오는 겁니다. 그 상황을 나는 또 어떻게 이기면서 사역을 할 수 있었는가? 또 생각을 해보니까요, 부목사 때 느끼지 못했던 그것을 또 느끼는 게 하나 있었는데, 어떤 이들은 작은 교회라고, 작은 교회 목회자라고 다소 뭔가 존중감을 잃어버렸는데, 아주 특별하게 나를 존중해주는 분들을 또 많이 만났습니다. 부목사 때는 경험하지 못했는데 교회를 개척하고 목사님을 아주 잘 특별하게 섬겨주는 그분들이 실제로 있는 겁니다. 연약한 목사를 사역의 현장에서 지지 격려하려고 애쓰는 그 마음들이 교회 사역을 할 때 실제로 경험이 되었고요. 또 그분들을 통해서 사역을 또 감당하는 힘을 얻어왔습니다. 사역을 하면 아주 고마운 분들도 만나고 나름 참 연약하고 서운한 분들도 만납니다. 그런데 그 간격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작은 교회를 사역을 할 때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그분들의 신앙과 또 연약한 목회자를 돕고자 특별한 마음으로 섬겨주는 그분들의 그 신앙의 어떤 차이가 무엇일까? 이 생각을 하면서 제 안에 찾아오는 마음이 존중감입니다. 나로부터 나오는 존중감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존중감이 있는데요. 보통 우리 안에 있는 존중감은 그런 겁니다. 약하면, 작으면 함부로 대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존중감은 작은 자를 특별하게 대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많이 경험을 했고 하나님으로부터는 존중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나름대로 자존감을 지킬 수 있었고 교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 마음이 솔직히 있습니다. 여성은 사랑으로 살고 남성은 쫀심으로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자존심을 세워가야 한다. 자존심을 지켜주어야 한다. 이 말을 예전에 많이 들었는데요. 제가 근래에는 자존심이라는 말보다 자존감이라는 말을 훨씬 많이 듣습니다. 자존감과 자존심의 차이가 무엇일까? 자료를 찾아보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인문학에서는 자존감과 자존심을 이렇게 구분합니다. 자존심은 나와 남의 관계에서 느끼는 감정, 환경에서 느끼는 감정입니다. 그런데 자존감은 내 안에서 나와 나의 관계에서 느끼는 감정입니다. 내면에서 느끼는 감정입니다. 즉 자존심은 외부 환경과의 관계에서 오는 거라면 자존감은 그 외부 환경을 나는 어떻게 이해하는가, 내 안에서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서 느끼는 감정입니다. 우리는 보통 나와 남의 관계에서 자신의 감정을 해석하고 경험하는데요. 그래서 자존심이 강하면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자존감이 높으면 환경의 영향을 많이 극복합니다. 우리는 보통 환경이 주는 영향력을 많이 받는데 환경 속에서 우리 안에 자존감이 낮아졌을 때 그걸 어떻게 상승시킬 수 있는가? 환경에서 만나는 내 영혼이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으로 연결될 때 다시 자존감은 살아납니다.
때로는 마음이 상할 때 거울 앞에서 씨름하는 나를 가끔 볼 때도 있습니다. 참 보기가 좋진 않습니다. 그런데 거울 앞에서 나는 이런 말을 합니다. It is very good.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네가 나를 볼 때는 초라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It is very good.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살자.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냥 웃음이 나옵니다. 다시 마음을 추스리고 믿음의 길을 다시 가기도 합니다. 1990년대에 저는 그때 주일학교 사역을 했는데요. 나에게 별명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전도사님, 전도사님 이렇게 부르면 나는 아이들하고 좀 친해지고 싶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그냥 전도사님이라고 부르지 말고 잘생긴 전도사님, 잘생긴 전도사님 이렇게 불러줄래? 나 잘생겼잖아. 이 말을 들은 아이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생긴 전도사님이 아니라 왕자병 전도사님. 그래서 나를 왕자병 전도사님이라고 아이들이 불렀습니다. 만날 때면 왕자병 전도사님, 왕자병 전도사님 아이들이 이렇게 부르곤 했는데요. 나는 왕자병일까 왕자일까 그냥 이런 신학적인 질문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왕이시면 나는 왕자 아니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하나님을 왕으로 대하면 나는 왕자인데 왜 아이들은 왕자병이라고 하지? 그러면서 왕자와 왕자병, 공주와 공주병의 차이가 무엇일까? 왕자는 하나님이 나를 존중해 주신다, 특별하게 하셨다. 그리고 당신도 하나님이 특별하게 여기신다. 즉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도 특별하고 상대도 특별하다. 이게 왕자 스피릿, 공주 스피릿입니다. 그런데 왕자병은 나는 특별하다. 하지만 당신은 존귀하거나 특별하지 않아. 자기 중심적인 세계관. 이게 왕자병, 공주병입니다. 왕자병은 나는 잘났고 너는 못났다. 자기 중심 세계관이라면 왕자의 영성은 나뿐만 아니라 타인도 특별하다. 바로 주님의 스피릿입니다. 신앙에는 세 부류 마음이 있습니다. 왕자와 공주처럼 사는 자존감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스피릿입니다. 하지만 왕자병, 공주병에 걸린 자존감이 있습니다. 자기 중심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또 하나는 자신이 왕자와 공주라는 사실을 모르고 거지같이 사는 신앙인입니다.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다시 회복하고 자존감을 높여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왕자와 공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타인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살기를 원하시고 예수님은 이 마음을 제자들에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은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냉수는 사소한 거지만 물은 생명입니다. 그리고 작은 자, 그 작은 자에게 물이 없으면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에게는 작은 것이 생명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높은 자는 섬기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작은 자를 섬기라고 합니다. 즉 본질은 이런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작은 자를 멸시하지만 너희는 작은 자를 존중하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성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본질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삶은 그걸 보여주는데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양을 섬기러 예수님 오셨는데 양은 작은 자입니다. 그 작은 자를 어떻게 대하시는가?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자기 생명을 걸고 작은 자를 섬겨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만나는 생명이 바로 부활 생명입니다. 부활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 생명이 다시 살아난다? 이게 부활일까? 부활 생명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스피릿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생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장해야 하는가?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를 보면 사울이 초대 왕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나고 다윗에게 옮겨지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울은 키가 크고 외모는 뛰어나는데 중심을 잃어버렸고 다윗은 왜소합니다. 그래도 그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존중하는 마음이 진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의 왕권이 다윗의 왕권으로 옮겨집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엘리는 제사장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자녀를 잘 관리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서 슬퍼하시고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존중하며 자라는 사무엘을 선택하십니다. 내 마음으로 만나는 당신이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만나는 새로운 당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